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있죠. 우리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씩 시간 있을 때 마스크 벗지 마시고 꼭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한 사실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 기근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흉년하고는 달라요. 흉년은 평소보다 소출이 작은 걸 흉년이라고 그래요. 많이 작은 것을. 근데 기근은 농사 자체를 못 짓는 걸 기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죠. 기도에 보면은 이런 기근과 재앙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 땅에 많은 기근이라든가 큰 질병들, 팬데믹은 대유행이라는 창궐이, 우리말로는 창궐, 질병이 창궐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큰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안 그러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가. 지금 이번에 한 장마로 50일 동안 장마가 처음이에요. 저는 제 인생 사는 동안에 50일 장마된 건 처음 봤고, 그것도 폭우가 내린 것은 단 2, 3일이잖아요. 그 2, 3일 사이에 한 50명이 넘게 죽었어요. 지금 50명이 넘게. 이런 걸 이제 자연재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냥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4장, 5장, 6장 6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할 때 쓰는 도구들이에요. 세상을. 또 계시록이 어디를 보면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6장에서 20장까지 같이 봐야 돼요. 다. 특별히 16장에서는 7개의 대접을 쏟아 부어요. 자, 그러면은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는요, 전 세계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질별이 아니라 질병이겠죠. 질병이 재앙이 일어났어요. 계시록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을 떼요. 도장을 붙여놓은 걸 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재앙 가운데 빠져들어요. 그런 다음에 계시록이 이제 6장, 7장, 8장 넘어서 13장, 14장, 13, 14장 그 중간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부니까 얼마 하느냐? 지구의 2분의 1의 재앙이 임해요. 그런 다음에 대접을 쏟으니까 어디에요? 전체의 재앙이 임해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 재앙을 보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신천지발로 하루에 막 800명, 900명씩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상한 단체, 교회라고 하기 싫어요. 저는 항상 그걸 교회라고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그 이상한 단체를 통해서 왜 이상한 단체라고 하느냐 하면요, 교회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공산주의자도 회개하고 와야 되고 자본주의자도 회개하고 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자가 없고 우가 없어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예수님이었고 교회는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지금 크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그 단체는 아주 깊숙이 정치에 개입을 했는데 개입을 해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교회가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런 것이 그런 교회라는 데가 많아요. 안타깝게 여러분이 속한 교단도 그래요. 교회 우리 동기톡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많이 짜증이 났어요. 극우의 유튜버들이 사실 관계없이 외국에서 올리는 그 글이 또 유튜브 그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온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올라오는 건 가끔 가지만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대화들이 그렇다라는 걸 제가 보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아닌 것이 교회의 모양을 쓰고 교회에다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냐? 신명기 보니까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20장 1절에 이스라엘에 뭐가 임했어요? 21장인가요? 오늘이 2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임했어요. 3년의 기근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기근이 오니까 두 번째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저런 일과 사건과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은 직접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 해야 돼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거쳐서 해요. 제사장을 거쳐서.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해요? 답을 주세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뭘 제했어요? 이렇게 딱 이걸 생략을 시켰어요. 제사장을 빼고 마치 꼭 다윗이 직접 들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 사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지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울의 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는 뭘 통해서 하면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직접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자, 그럼 사울의 죄인데 사울의 죄는 뭐냐? 출발점을 봐야 돼요. 여호수아 9장이죠. 15절, 19절에서 21절. 전체는 3절에서 27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요.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히위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들이 그럼 이 히위 족속은 다른 때도 다른 지역에도 많이 살고 있겠죠. 그런데 기브온 지역에 사는 히위 족속들이 속였어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속였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저 멀리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한다. 우리가 당신들과 하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알아보지 않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이라. 그래도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땅에 사는 히위 족속을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하게 했어요?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죽이지 못하게. 마치 라합이 그 정탐꾼하고 언약을 맺음으로 라합에게 속한 자를 다 살려준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족보가 있어요. 왜 족보가 있어야 되죠? 히위 족속은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만 약속을 안 그래도 이 사람들만 살려주기로 한 거야. 이 사람들의 족보가 따로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약속된 사람들은 뭐였어요?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1절에서 2절에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이 그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 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려고, 죽여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울은 자기 열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사울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열심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은 사단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방금 서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장에 서가지고는요, 자기가 신청한 증인한테 심지어는 너 예수님 재림 믿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뻔뻔한, 그런 걸 다 본인은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디를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영 자체가 그게 안 돼요. 영 자체가, 성령 자체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이것은 다윗이 범했던 죄하고 똑같아요. 사무엘하 보니까 12장 9절에 10절에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또 뭐에 해당됩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해당되죠.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몇 절입니까? 15절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18절 몇 절이죠? (26절인가요) 예,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26절. 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죄가 뭐가 된 거죠?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것은 결과고 원인은 근본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했다. 곧 하나님을 왕에서 섬기는 걸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뭐로 말미암아서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과 맺은 그 언약이 있는데 그걸 어긴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되는 거. 그게 죄이죠, 이제. 자, 이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학살이라는 인종 청소 형태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되죠? 이제 한이 됐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는 뭐가 됐죠? 그것이 죄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불러오는 거죠?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 진노가 뭐죠? 3년의 기근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나타난 형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뭘 묻냐? 세 번째. 숫자는 이제 4를 써야겠죠. 뭡니까?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 공의 하나님 뭡니까?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죠?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가. 그래서 제가 등호를 써놨어요.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께 지은 죄가 나타난 결과는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길은 기브온 거민들, 즉 그 죄의 결과를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하겠느냐, 즉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지은 거예요? 사울이 죄를 지은 거예요? 사울이 죄를 지었죠. 다윗하고 사울은 어떤 관계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죄는 사울이 지었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는데 그 사울의 죄로 다윗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기근원인가, 다윗이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묻기를 어떻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중요한 자세. 자, 그래서 여기서 미리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데요. 공동체라는, 운명 공동체, 이렇게 쓸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과 다윗은 뭐예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은 죄인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물었어요? 다윗 때문에 물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평화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예요. 여기에는 영주교회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하나의 교회예요, 안 그러면 다른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말썽을 일으킨 그 교회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교회는 하나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운교회에 속하지 않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과 한 교회라는 사실, 즉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는 자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다윗 왕을 통해서 볼 때 뭘 볼 수 있어요? 사울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가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었을 때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구하겠느냐라고 묻죠. 그렇죠? 왜 그래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27절에 모든 사람은 뭐한 대로요? 자기가 행한 대로 뭘 받게 했어요? 상과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거의 없어요? 강제가 없죠. 그렇죠? 뭘 해라 했는데 안 해버리면은 처벌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한 거예요?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기분 나쁘니까 안 해, 모질이에요. 목사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어질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어기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해왔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뭘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7절 8절에 뭐가 나오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억울한 일과 오해와 비난과 비판을 받아요. 그러는데 그런 억울한 일과 오해와 비난과 비판에 육신으로 대응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집에 있는데 우리 애 중에 하나가요, 훌쩍훌쩍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라. 네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지금 그런 것을 배워야지 나중에 커가지고 배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받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모함을 해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누가 살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론을 할 것이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슨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죠? 선한 싸움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너무 수동적이야. 적극적인 게 하나 있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이 있죠. 그것을 생명을 다해서 해야 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가는데 매번 열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달려갈 길 열심히 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정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많은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보름 동안이나 중리산이 그러고 있어. 지금 배에서 엎어지고 뒤지락 하면서 굶고 자지도 못하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해. 승찬아,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데 제수로 간다고. 제수가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가는 길에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배가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엎어진 뒤집으니 그러고 있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야. 14일 동안 그러고 있어. 2주 동안 먹지도 못해, 자지도 못해. 내가 지금 이게 가는 길이 맞아? 하나님 살아있는 게 맞아? 지금 이것이 음해 죽거든. 왜 그러고 있으니까 토할 것도 없는 거. 여러분, 헛구역질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위가 기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헛구역질. 그걸 보름 동안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요. 매를 40에 가면 매를 5번을 맞았어. 옥에 여러 번 갇혔어. 파선하기를 3번씩이나 더 했어. 앞으로도 형제의 유혹과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유대인의 이방인의 유혹과 수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어. 믿음이 있으면 없으면 내가 갈 길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니, 내가 예수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냐고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나중에 배반해갖고 나한테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 지키고 또 계속 열심히 헌신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섬기겠어요? 못 섬기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왜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뭐 한다고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 왕관, 대관식 그걸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심판입니까? 의인들을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공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공의대로 뭘 갚았습니까? 죄를 갚았죠. 어디예요? 사울가에. 그게 뭡니까? 사람을 죽여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매달아놓은 사람이 이제 그래 얼마를 매달았느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비가 올 때까지라고 그래.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그때 뭐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뭘 들으셨더라?
기도를 들으셨더라. 기도를 들으신 거야. 뭐가 왔죠? 그러니까 비가 온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비는 언제 오느냐? 오기 때 오는 거죠. 10월 달이에요. 그럼 언제 매달았느냐? 4월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6개월을 매달아 놓은 거죠. 뭐 다시 한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건 일단 빼놓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알면 되겠고. 자, 이걸 우리가 뭘 봐야 돼? 5번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 그럼 항상 뭐지? 제목은 뭐죠? 마지막은 뭐죠? 나는 얘기. 마지막 컷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봐요. 이 시대가 지금 뭘 만났어요? 질병이라는 세계적인 지금 대질병의 큰 유행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만났어요? 우리는 자연재해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낚시 좋아하는데요. 물론 안 간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지금은 낚시를 절대로 안 해요. 왜 안 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어서 고난당하는데 그때 가서 낚시질 하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고. 더군다나 목사라는 것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요? 내가 가서 수해 복구는 못할 망정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겠죠. 소가 1800마리에서 1000마리가 죽었대. 구례에서. 한 마리당 800만 원. 그럼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마리면 8억이요. 1000마리면 80억이요.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 소만 없어졌냐고? 아니요. 축사 무너졌어. 축사 지으려면 얼마인데요? 그러면은 축사만 없어지니까 아니요. 소 모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료를 집 같은 걸 하는 기계, 부수는 기계가 있어. 그것도 물론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사료는요? 사료 얼마나 사놨겠어요? 사료 아마 몇십 톤씩 사놨을 거예요. 왜요? 소를 100마리, 200마리 키면은 뭐 몇백 킬로건 안 돼요. 뭐 몇 톤씩, 몇십 톤 이렇게 사놔야 돼요. 몇백 톤씩 이렇게. 그거 전부 다 물에 잠겼겠죠. 그럼 비용이 지금 돈이 손해가 얼마가, 속값만 80억인데 손해가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겪는 고통은 얼마나 커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재해 만난, 재앙 만난 시대예요. 우리는 그래. 아프리카는요. 저 가난한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 동부 아프리카 쪽에 메뚜기가 지금도 창궐해.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게 교회 어디로 가느냐? 그게 파키스탄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중국까지 왔어요. 그럼 파키스탄, 인도 북부, 방글라데시, 중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지금 재앙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질병과 재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누가 회개함으로 풀었어요? 다윗이 회개함으로 풀었어요. 다윗의 회개. 어떻게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자기가 죄를 감당한 거예요. 죄를 뭐 했어요? 담당했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 시대에 뭘 지는 자가 되라? 짐을 지는 자가 되라. 이 시대에 짐을 지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자가 첫 번째, 먼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 많잖아요. 그렇죠? 이 죄를 들고 나가서 뭐 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하는 거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배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 시대의 고통을 뭐 하실 것이다? 이 땅에 한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어떻게 들으실 것이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자, 여기다 한마디는 해줘야 돼. 안 해줘도 실은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 어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날 때 우리는 뭘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자로
이 시대에 짐을 지는 자로 서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의 예물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 시대를 향한 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수많은 심령들에게 모든 심령들에게 75억 전 세계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이 일에 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